말씀을 통하여 제5강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들 구원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일하시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에핫 바룩 생카고 말구도 레올람 바레. 영광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왕조는 영원하거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도권에 대한 근거와 확신. 바울은 회심의 체험과 기독교 사역을 막 시작한 초기를 회상하면서 사도권의 근거를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열거하였으며, 그런 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자들과 논쟁을 벌였던 일과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로부터 어떻게 사도로서 실천을 받을 수 있었는가를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 회상하였습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도권에 대한 바울 자신의 확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와의 충돌을 회상하는 가운데 극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옹호하고 있으며, 바울은 베드로와의 논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사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도로 인정받고 있던 베드로보다도 더 우월한 권위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의 충돌, 베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한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베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둘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사도이며 교회의 존경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사도는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된 것입니다. 면책하였다라는 11절의 단어는 누구에 대항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는 뜻으로, 이 단어는 다른 쪽이 먼저 공격을 가해올 때 이에 대해 방어의 입장에 서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행동을 통해 은혜의 복음을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바울은 이 사건을 이용하여 오히려 자신의 사도권을 옹호했습니다. 베드로는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의 경험이 있은 후에 이방 기독교인들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다고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를 참고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는 함께 먹는 데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계속적인 동작을 표시하는 미완료식의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더불어 식사하는 것이 습관되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했다고
마가복음 7장 19절과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을 참고합니다. 그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코 같이 식사를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청결한 음식과 불결한 음식에 관한 구약의 규례들이 그것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대를 거듭하면서 랍비들을 통해 전수되어 온 인위적인 금령들도 그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유대인은 악한 자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폐기하셨습니다. 차별의 벽은 무너졌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었으며 사랑의 축제와 교제는 모든 사람을 위해 개방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안디옥에 도착하는 즉시 이와 같은 의미의 연합에 참여하여 그들은 모두 한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 곳에서 무질서를 주장할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 파송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안디옥을 방문했는데요.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라고 말했으나 사실상 유대주의자들이었다고 12절에 청구합니다. 이 방문객들은 한려당으로 자신들의 율법 체계를 강제로 주입하려고 시도했던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사람들의 논증과 주장을 거부했다고 사도행전 15장 1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안디옥에 찾아와 베드로를 협박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주의자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방인 신자들과 어울리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마땅히 책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베드로는 이 사람들과 적대적 입장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같은 마음을 소유한 이들에게 자신을 나쁘게 전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기 자신이 차지하고 있었던 특권과 인기를 그대로 지속시켜 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 기독교인들과 같이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디옥에 있는 다른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와 함께 떠났으며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위선의 범죄에 들어갔다고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타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결국은 바나바까지 교회 중앙에서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에 무섭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결국 그들은 율법주의의 위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복음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에게 무오리의 옷을 입히려는 율법주의 사고를 가진 모든 사도에 대한 경고입니다. 베드로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은 복음을 다만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며 복음에는 순종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4절에서 결국 바울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셈입니다. 당신은 유대 율법을 포기하고 이방인처럼 살아왔는데 그 옛날 체제로 다시 돌아가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과 같이 살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정당화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베드로가 기독교의 주요 교리, 즉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진리를 파괴했다고 책망했을 때 베드로에게 했던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로가 단순한 이방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그 계시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도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에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방법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세 차례나 강조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언급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급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베드로와 바울조차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율법을 아는 특권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 언급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기에서 바울은 시편 143편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예외 없이 모든 인류를 지칭하는 강한 용어입니다. 시편 143편 2절엔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욥기 25장 4절에서 빌다시 제기했던 질문은 모든 시대에 반복해서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보편적 요소들 가운데 하나는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느끼고 있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의 의식을 경감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확신과 적극적 사고에 의지하여 죄를 퇴치해 보려고 하고 있으며 또 어떤 이들은 마약이나 술이나 기타 도피처로 숨어듦으로써 죄의 의식으로부터 도피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방법이야 어쨌든 간에 모두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다뤄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원시인은 존재한다고 믿는 어떤 신을 무화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문화에는 심리 분석 요법을 통해 탈출구를 찾으려고 할 것이지만 원시인이건 문화인이건 간에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언가 큰 문제가 남아있다고 절규합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랑이며 그들에게는 용납이 필요하고 또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은 이 점에서 참된 음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이 있고 용납이 있고 또 용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오는 모든 자에게 그 음성을 외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진리는 공경에 빠져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죄인이다. 어떻게 하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라고 절규하는 인간들을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마치 미침부로 만들어버리고만 꼴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시도에 대항하여 반격을 가한 것입니다. 바울의 언어는 칭의의 도리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바나바의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그는 핵심이 되는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는 분열이나 나눔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이방인들과 분리를 시키는 것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은 죄악이라는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이라고 선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아주 강한 헬라어 부정어로서 끝맺고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금하셨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율법을 포기하고 은혜를 받아들인 자기 자신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에 청렴하고 있다는 사실은 곧 자기 자신들의 죄인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바울 자신의 깊은 확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1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찬양한 곡 하겠습니다.
의미하는가? 바울은 자신이 은혜에 이르렀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율법 주의 체계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마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함으로써 구원받은 사람을 뽑으라면 아마도 바울 자신이 첫 손에 꼽힐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19절에서 자신이 율법을 알므로써 얻은 것이란 다만 죽음뿐이라고 실토합니다. 율법이 그를 위해서 한 일이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만 한다. 그와 동시에 바울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율법이 어떻게 그를 지배하는가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일단 죽으면 율법은 인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율법이 그 사람을 주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으면 율법의 주관도 폐지됩니다. 죽은 이후에 다시 산다면 율법이 그 사람을 주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20절은 말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면 바울 또한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죄값을 치르실 때 바울도 영적으로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 결과로서 많은 영적인 유익들을 산출해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일어난 일은 모든 기독교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는 말이며 다시 태어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율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요구하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풍족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도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참고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살아있다. 이 몸 안에서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삶은 믿음을 통하여 변화된 삶이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이 되는 삶인 것이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며 이제 나의 영광의 소망이 되셨다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압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의 임재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자기가 의인이 된 것은 선물이라고 결론 내림으로써 말을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를 돈을 주고 사지 않았으며 다만 의를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만일 그가 의를 사려고 시도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켰든지 아니면 취소시켜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선언은 단호합니다. 나는 결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만일 내가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의가 행위를 통하여 온다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 되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일 자기 자신의 노력을 통해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기독교의 토대 그 자체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훈련과 회개, 자신을 괴롭힐 정도까지 자기를 부인한 태도 등에 있어서 하나의 완벽한 모범이었으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고 또 그는 자기 자신을 채찍질했으며 피를 흘리는 손과 무릎으로 수많은 거친 바위 위를 기어오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연옥에 해당하는 선고를 벗어버리기 위해 수많은 세월을 보내야 했고 공적을 얻으려고 가진 노력을 다 기울였으며 의롭다고 여김을 받기 위해 굴욕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노력했으나 모든 것이 무의로 끝이 났습니다. 결국은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절망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율법주의의 벽들이 허물어져 내렸고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으나 여전히 살았으며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활동을 시작하시게 되었기에 위대한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율법을 초월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산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율법에 갇히지 말고 우상 숭배나 세상 기준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바른 신학의 토대 위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자를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복음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드리고 기도하고 강의를 맺겠습니다.